네, 그러면 이제 유지영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예전에 처음에 2010년도에 사역했던 오산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거든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그 부흥회 때 미션이다, 미션을 크게 하면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크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믿어지면 크게 미션이다 안 해도 돼요. 제가 오산에서 사역을 할 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제가 다 인도로 했는데, 그때 초등부 6학년 애가 하나가 찾아왔어요. 지난번에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는 그 설교가 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뻥이라고 생각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자기 마당 앞에 나무가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서 도저히 야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들어서 저쪽 뒷산으로 옮겨달라고 기도를 됐다 열심히 했대요. 6학년짜리가 밤새 기도를 했대요. 또 헌신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앞문을 딱 열어보니까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말이죠, 기도하면 이 산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 저 바다에 옮기라 그러면 옮겨진다 그랬는데, 이건 안 옮겨지니까 나는 분명히 기도를 똑바로 했는데 옮겨지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믿어라, 믿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죠. 너는 믿음이 없다. 아니 왜 믿음이 없어요? 정말로 이 나무가 뒤로 갔다고 믿었으면 뒷문을 열어야지, 앞문을 여는 거는 안 믿는 거다 얘기하고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이 뭔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아시겠죠, 그죠? 말하는 건 창피해서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믿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5권의 책이 아니라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 한 권의 책의 이름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5개로 쪼갰는데 맨 앞자를 따갖고 성경 이름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라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라는 단어로 브레이시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브레이시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따가 시험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대충 흘려들어도 돼요. 우리는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는 맨 앞에 이름들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출애굽기를 쉐모트, 이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레위기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이크라, 부르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서 바밋바르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오늘 본문에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서 하드바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인데 5개로 분책을 했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제2의 십계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장 4절이죠.
6장 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귀찮으시더라도 6장 4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슈마 이스라엘 하셈 엘로헤이누 하셈 예핫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책을 보면 슈마라고 하는 맨 마지막 모음 단어와 맨 마지막 예하드라고 하는 단어의 맨 끝에 자음이 크게 인쇄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크게 인쇄된 게 없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크게 인쇄된 것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하필은 인쇄를 이 부분만 크게 했냐 이거죠. 근데 그때 슈마의 맨 마지막 에의 단어와 맨 끝에 드라고 하는 예하드의 드 단어가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떤 뜻이 되냐면 증인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자기네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가르칠 때 무엇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야겠는가라고 했을 때 6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랍비들이 크게 인쇄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인쇄가 이거 너무 잘못됐네 하고 다 동일하게 인쇄됐기 때문에 아무 뜻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6장 4절의 말씀은 아주 좋은 그 좌우명이 될 만한 아주 심각한 아주 좋은 메시지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메시지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게 600만 학살이 일어날 때에도 수용소에서도 날마다 부르짖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구의 증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증인이죠. 근데 요즘엔 여호와 증인이 있어갖고 여호와 증인하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이단들이 얘기한 것을 우리가 써먹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다.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괜히 여호와의 증인 얘기하면 이단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를 게 없으니까 말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좀 이상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하고 똑같은데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니까.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있습니까? 안 믿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아멘을 저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하는 건데 중간중간에 깨어 있어서 아멘 열심히 외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은 믿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냐? 그럼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또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뭔 얘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8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6장 5절 말씀이죠. 자, 6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렇죠. 목이 말라서 잠깐 커피를 마셨는데 하여튼 오늘 6장 5절의 말씀이 뭐였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그렇죠. 증인의 삶을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근데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네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대가지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하나님은 처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죄를 해결했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범죄는 여러분이 스스로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은 여러분의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상들, 불신앙들, 교만들, 악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정화해야 되고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가지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만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악습관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하였구나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거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게 있죠. LA에 토크쇼가 하나 있어요. Religion on the Line.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송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옛날에 히틀러 사건을 놓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랍비 세 사람을 가지고 대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히틀러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목사님과 신부는 얘기했지만 랍비는 총살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뜻을 다한다는 건 뭘 다하는 거죠? 여러분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유대인은 600만을 학살하면서 또 예전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를 옹호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것은 뭐냐면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몰락해 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죽이는 실험 아십니까? 개구리를 찬물에 갑자기 넣고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개구리가 퐁당 나가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계속 가열하면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감히 교회에다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할 때 기독교인들은 분노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아니면 되니까. 다른 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안 무너지면 되니까. 이것이 아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섬기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부림으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믿다가 개판되는 겁니다. 정말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힘을 다하여. 그럼 힘을 다한다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재능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 부르이토끼나 이런 모금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러니까 모슬렘과 유대인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재능과 재산을 다 포기하는데 전도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자기네 신앙을 전도하는데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민족한테 재산을 다 기부하고 자기 민족들을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모슬렘들은 해외로 나가서 포교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포교하는데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재산을 다 건다는 거죠. 그죠? 제가 1980년대 신문에 2000년 되면 기름이 다 아랍의 기름이 다 동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값을 막 올렸어요. 근데 희한한 건 2000년 됐는데 동이 안 나요. 계속 기름이 나요. 이 미친놈들이죠. 원래 동이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 계속 기름이 나와요. 근데 그 오일머니를 갖고 뭐 하냐면 포교 활동을 하는데 예전에 55개국의 이슬람 국가였다가 지금 123개국이 모슬렘 국가로 바뀌고 있어야 심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지금 모슬렘 사람이 5만 명이에요. 모슬렘 성전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별로 심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만 안 믿으면 되니까. 그죠? 나만 안 건드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옛날에 1,500만, 1,200만, 1,500만이 되는 기독교인이 지금 500만도 안 되고 있어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지만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떠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를 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못할 걸 아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기가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로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졸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힘들어하고 있고 맨날 교회에 가면 상처예요. 옛날에 저희 때는 없었던 단어 상처. 상처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고 학교 뒤지게 맞아도 상처라는 단어 쓰지 않았어요. 오늘 재수없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겼는데 요즘은 다 상처예요. 하나님 이것도 상처 저것도 상처. 상처가 너무 많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게 상처예요. 무슨 상담하면 다 상처인데 별거 같지도 않은데 다 상담하면 다 상처야.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대. 그렇죠. 예수님도 그거 상처받았어 봐요. 미안하다.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상처를 받았어. 너는 그냥 지옥 가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늘 상처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상처 치유해 주세요. 치유가 됐는데도 상처 회복하는 걸 보면서도 치유해 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 짓 하고 있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바쁘지 뭐 하나님이 바쁘지 우리는 바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별로 바쁘지 않아요. 저를 데려가셔도 됩니다.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고 옛날에 결혼 안 했을 때는 주여 결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랬고 결혼하니까 하나님 그래도 아들은 주셔야지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아들을 줬어요.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얘기를 딱 해놓고 보니까 벌써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50 이상 되면 제가 사역만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2년 남았어요. 죽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제가 해야 될 걸 많이 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6장 7절이죠. 6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 많잖아요. 게임도 많고 중독되는 것도 많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한두 번 설명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설명한다고 애들이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문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계속 고백해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올 때가 있죠. 그거는 감정이에요.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죠? 유효기간이 다 짧아요. 문제는 우리가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함께 있는데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해. 하나님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를 사용하십시오. 이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IQ가 한 4천만 정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IQ 400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도 거기에서 돈 머리 좀 똑같다고 똘똘하다고 그렇게 자랑해갖고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받게 하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다음 세대가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딪힙니까? 저는 21년 동안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초등학교부터 청년까지 2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초중고청의 전문 사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건 전문 사역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단이 가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 행정을 방해를 해요. 교회가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 각자 파트 전도사도 있고 파트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파트를 담임 목사님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빠지면 자기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거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예전에 경배와 찬양팀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시흥 지역, 수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어요. 매주 목요 찬양, 금요 찬양을 제가 이끌었어요. 그때는 스태프들이 100명이에요. 날마다 찬양인도 하고 기도하고 아주 영성 뜨거웠죠. 그때는 뜨거워 보였죠. 근데 시간 지나면 다 타락해요. 이상하게 찬양 사역자들이 타락한 놈들이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손 올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인기 폭발이에요. 전 뚱뚱해서 인기가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사역자들은 인기가 폭발해요. 생긴 건 저보다 약간 못생겼어도 몸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 인기가 많은데 저는 그때 183kg였어요. 너무 뚱뚱하니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사람들이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뻥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근데 그게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지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사역자가 찬양 사역자, 전문 사역자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를 품지 않고 한 곳만 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품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의 분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는 요거의 전문이다. 요거의 전문 사역자다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문 사역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도사라는 단어도 없죠. 그건 전도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단어가 없는 성경적인 거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면 마지막에 되면 여러분 눈물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죠. 또 여러분은 또 삶 속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모슬렘이나 유대인들은 7살부터 훈련을 시켜요. 천주교에도 7살부터 훈련을 시켜요. 가둬놓고 7시간씩 10시간씩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완전히 세뇌가 되면 그 아이들은 풀어놓으면 완전히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만 다음 세대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이 요 신명기 6장 7절, 8절, 9절,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손목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목에 말씀을 새겨놓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간은 뭡니까? 여러분 눈으로 미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미간에 쓰여져 있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진문설주에 기록이 되면, 말씀이 기록이 되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거라는 거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회만 딱 포스터만 있으면 무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에 포스터를 붙이면 바로 행정명령 떨어져요. 교회가 이제 홍보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산에 올라가면 구급 기도가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에서 조금씩 기도하고 있지만 소수가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시대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유대 땅을 내가 멸하지 않는다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마저 없어서 결국은 유대 땅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 학살당하면서 또 로마의 황제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마라나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마라나타 찬양합시다.
시간 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오늘 신명기 1장 4절의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편하게 하시길 소원하기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가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심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불러주시옵소서. 정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했던 것처럼 모세 같은 지도자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원 같은 지도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 같은 지도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이민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의 확장되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며 주님 왕께서 반짝이 말씀처럼 우리와 번개가 이 땅에 치유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의 나라가 주님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라한테 정말로 주 예수의 어서 오셔서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개인의 아버지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하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흑암의 조주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의 세력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방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산 재물 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미랄과 같이 아버지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죽음으로 해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희들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